함께 하고 있는 이 성찬의 식사의 그 자리에서 지금 보니까 떡은 먹으라고 했고 이제 먹었을 것 같고, 왜냐면 가룟유다하고 같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떡은 잡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잔을 가지시고 대뜸 너희가 마시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찬할 때, 저도 여태까지 이제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이 마시라 하는 단어를 놓고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아마 있을 거리. 이게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베대가 아들 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라고 하는데 치맛바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주님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들 갖다가 좌우편에 앉게 주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하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걸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잔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구절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보고 마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죽으라.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이 그 8장 2절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혈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다. 이거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를,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근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에게 죄의 모양을 그대로 씌워가지고 그분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제 사해 주시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죄를 사하는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죄가 뭐예요?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나도 맨날 이거 봤던 건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4절 한번 봅시다. 죄가 뭐냐? 죄. 네. 이 찾아보면 이런 묘미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앞에 이제 그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다 해놓고 대뜸 여기 21절에 그 미움과 박해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내시니 곧 누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과 지금 그것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몰랐다 이게 하나님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당신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아버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죄 사함 받는 게 뭐냐 이게. 죄 사함 받는다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여태까지 그냥 하도 이제 이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제사함 받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이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 잔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나는 산물이에요. 그죠? 산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이제 그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요? 아니면 뭔가 지금 기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미약해요.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설교하면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것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죄를 제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난해한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26장 10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저에게 어떤 분이 요새 이제 시편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제가 이제 이걸 원어를 갖다가 그냥 내 카톡으로 나에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게 거기다가 보내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답이 왔는데 요 내용이 그냥 이제 여기 몇 장 몇 절도 없고 그냥 이제 원어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답이 왔냐면 풍성한 삶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이제 철따라 비를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산물을 땅은 산물을 내고 이제 밭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다. 왜냐면 유엘서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그 해충에 의해 가지고 메뚜기, 황충, 재해로 인해 가지고 팥죽이나 뭐 늦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든지 감람나무든지 싹 그냥 맑게 피긴다 그러잖아요. 왜?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유엘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냥 너에게 주겠다 이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카톡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어떻게 왔냐면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내가 이제 이걸 분석 좀 보고자 원해서 오늘 나한테 옮기려고 한 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맞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요 그냥 그대로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이 삶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의 것으로만 딱 보면은 다 나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하고 딱 이게 연결을 시키고 보니까 당연히 묵은 거는 새 곡식이 나오면 거기서 치워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9절.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답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저는 이제 안 먹어봤어요. 잘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친구하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당시에 이제 친구가 이제 놀러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 대접한다고 그 당시에 집에서 그 담은 포도즙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때 그 몇 잔만 먹으면 취하는 정도로, 원래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걸 줬어. 근데 이거 먹고 뭐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진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은 걸 찾아요, 그죠? 독주를 찾아요, 그죠? 이게 묵을수록 독주예요, 그죠? 독하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호세아서 4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묵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그 다음에 낡은 배옷과 생배, 이것은 같이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 생배는 이 금방 배에서 짠 옷은 물에 담으면 쫙 짜고들잖아요. 근데 낡은 배에다가 이걸 같이 꿰매버리면은 이게 물에다 넣는 순간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묵은 새 푸대에다가는 새 걸 넣어야 되고, 묵은 거는 묵은 걸 넣어야 되고. 왜냐면 발효가, 새 포도주는 발효가 나는데, 야, 이 포도주 끓는 거 봤어요? 옛날 막걸리 끓는 거 봤어요? 이게 보글보글 끓는데 위에를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뚜껑이 이게 들려요. 그 정도로 얘들 발효하는 가스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일반 발효되는 걸 갖다가 PT병에 넣으면 잘못하면 하나도 못 먹어. 뚜껑 여는 순간 폭발할 거예요. 이 정도로 끌어올려요, 그죠? 밀어 올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것과 묵은 거는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묵은 게 뭐냐, 옛 것. 이제 팔라이오스, 이 옛 것이라는 요 단어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우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몸도 죽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 뭐냐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누룩을 헤롯이나 이 바리새인들 교훈이라고 했어요. 교훈, 그죠? 근데 구약으로 가보면 이 유월절과 지금 매칭시키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희생양, 그 양을 갖다 잡게 해서 문설주에 피를 뿌려서 이들을 구원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400년 동안의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이 인구가 급격히 이제 팽창을 하니까 이 애굽의 왕의 존재로서는 이들의 존재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쟁 났을 때 그쪽 편이 된다면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들한테 부탁을 한 게 뭐냐면 노역을 시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에 가면 죽이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가서는 애굽의 고역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 우리를 노역을 시키고 죽이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에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이 옛것이라는 누룩이라는 묵은 누룩이라는 이 의미가 조금 이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뭐냐? 여기 9절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 이거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사역이 뭐냐? 정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사역.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왜 율법이 문제가 있느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그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내용인데 뭐냐면 너희가 율법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째 계명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계명 자체,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데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너희도 죽으라 이 소리 아니에요. 마시라 얘기는. 그리고 이들이 받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라는 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정확한 게 뭐냐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렇게 거기 있는데 정죄의 직분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정죄의 직분. 근데 요 정죄의 직분이 뭐냐?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 구습. 근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욕심과 유혹. 페라리모스. 이 욕심, 그 다음에 이 욕심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에피디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이 욕심이 이게 어디서 오냐면 띄워 이제 제사 지낸다는 데서 와요. 이게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완전히 어떤 재물화시키고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이 어떤 그 상대를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 성급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왜냐면 에피디모스인데 정확하게 요 디모스라는 단어가 띠오에서 와요. 띠오. 근데 이 단어가 죽이다, 살해하다, 제사 지내다, 희생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과 에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단어는 이게 온이요, 불이 켜져요.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우리 열정이 너무 강하면 너무 앞서나가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 오늘 옛것에 대해서 보고 새로운 게 뭔지 좀 보려고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 요걸 지금 그 유혹과 욕심,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누룩, 이제 이 유월절 희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단어가 한 군데 딱 집약돼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해요.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아이가 산도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죠?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이 용은 항상 누군가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고 항상 전쟁을 해요. 근데 내가 쫓기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만천하를 꿰는 자가 그랬어요. 꿰. 유혹의 욕심을 행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쫓겨나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 입에 독을 퍼붓잖아요. 이게 강물 어떤 그 입에 이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참 표현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저주. 저주를 일삼는 이 마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쫓겨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자기 쫄병들과 함께 모래 위에 바다 모래에 서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게 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은 뭐냐? 우리 짐승의 모습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봅시다. 여기 짐승의 모습을 보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여기 6절.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죠. 비방. 마귀는 항상 싸우려고 준비하는 자고 항상 삼키려고 하는 자고 이 용 마귀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항상 피해를 봐. 근데 짐승은 이제 그 권세,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느냐? 성도를 죽이고 있어요. 성도.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가 이 짐승에 지금 보면은 그 여기 지금 8절 보면 그 아예 여기 보면 이 짐승이 그 11절에 보면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같이 툭불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 모습이 귀신의 영이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새 교훈이 새 것이 뭐냐 이게 새 것.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용의 짐승의 입 귀신의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지금 주께서 명령하니까 그들이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묵은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묵은 걸 먹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흐레마,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새 이 더러운 영을 명령해 가지고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용의 입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짐승의 입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내가 명령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피를 먹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성찬할 때 세례 받은 자는, 세례교인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떡과 포도를 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먹을 수 있는 자는 이 교훈, 새 교훈을, 이 더러운 영을 명령해서 순종시키고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새 교훈이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들었고, 또 누가복음 그 12장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권세, 능력이 뭐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권위를 주시잖아요. 이것을 행하는데 이게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순종케 하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묵은 거를 이거 쭉 봤는데 이것들이 전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릎 꿇릴 때만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다 아는 거지만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늘 하는 얘기인데 권세와 능력을 진짜 받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8절, 16, 17, 18.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기 새 방언이라는 요 단어가 글로사 카이노스, 이제 그래가지고 새 방언이에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글로사이스 랄레수신 카이노스, 그래서 새로운 방언으로 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글로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새 방언, 우리는 이제 방언이 주제가 엄청나게 지금 아주 특히 순복음하고 이 장로교하고 옛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장로교도 많이 이걸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보신 측은 아직도 이 방언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나 말씀학회에서는 아주 그냥 이 방언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방언의 의미가 뭐냐 이게 다른 방언.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혀로 나오는 어떤 그 말, 이게 어떤 그 우리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언이라는 이 의미가 말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어떻게 보냐면 2장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개역기중에는 이게 다른 언어 맞아요. 다른 말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하고 뭐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어는 새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다. 왜? 그건 우리가 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논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해했거든요.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기 힘쓰라. 왜?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3층천을 내가 올라갔는데 방언하면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방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방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걸 수 있다. 비방하는 걸 수 있다.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럼 이게 본질적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방언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여기서 이제 새 방언을 말한다 할 때 새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 거기에 이제 받쳐주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왜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독이 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독을 저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거나 설명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비유로 들어가지고 진짜 독사 그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툭 털었을 때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죠. 뱀들 독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그들의 교훈을 떨어냈을 때 나는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건 사망의 독이에요. 사실은 저주.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 때 독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나시모스 정확하게 다나시모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다나토스 사망 죽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아니고 사망을 마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독. 그게 뭐냐 그게. 이 단어하고 아주 똑같이 동의어로 쓰인 데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여기 이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여기 이제 다나시모스가 쓰여져 있고 요 8절에서는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요 독이라는 요 단어가 다나 페로라는 단어를 써요. 페로가 뭐냐면 운반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운반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게 뭐냐? 혀라 이거 혀. 그러니까 이게 혀가 어떤 혀냐? 악이라 악. 우리가 보통 선악과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어?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질문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어도 왜냐? 지금 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 여기가 이 에덴 동산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마귀가 오고 있잖아요. 뱀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거룩한 나의 전이잖아 내가. 근데 이 심령에 지금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있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시 복음이 아니요. 여자의 우선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력이 갈 것이다. 이게 옛날 원시복음이 아니요. 이게 지금 원시복음 말고 막 그냥 뭐 창조, 재창조 이게 만들어놔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이라니까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요.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간다 이거. 선악과 안 만들어서 그냥 다 넘어간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몰라? 지금 누구라도 여기 성경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 바리새인이었어, 그죠? 경건주의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누구와도 레위기서, 모세 오경은 뭐 도통한 사람들이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잔을 마시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서경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서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기 때문에 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바로 모세의 사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모세는 율법 신성하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걸 못 지키면 지옥 가는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풀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세의 사역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이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시장에 문 안 박히서 하고 성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올라가고 장시장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올라가고 누구든지 경배받고 원하고 긴 옷 입고 옷을 길게 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가 그거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그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보면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그거예요 지금. 이 꼬로가 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모세의 계명, 모세의 자리 거기에서 자기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행치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만 다 이거 씌우고 있다. 이게 정죄의 사역이다. 이게 정죄의 직분. 이걸 아주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혀에서 오더라 혀.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것으로 이제 먹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우리의 삶의 행실을 옛 그 아담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서가는 그 삶.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이 아주 향유 사건, 이 향유 사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앞으로 이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나의 사역이에요. 나의 갈 길이거든 이게. 왜? 그분이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길을 마땅히 갔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로 보고 나를 본을 삼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나의 복음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정통 교리라고 이걸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거 성경을 좀 이렇게 비틀어놨다 이래요. 히브리 사상을 비틀어놨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해놔버렸다. 이래서 지금 이단들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그럼 그 미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이 1번. 거기에 따르는 내가 2번.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 의미가 없어. 내가 죽은데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땅에서 흐지부지 딱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다. 다. 뭔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시니까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죽어야 같이 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부활이 없으면 신앙이 이거 다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빼앗기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모였는데, 그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것은 이제는 죽여버리고 새 것으로 먹자 이거예요. 근데 그 새 것이 뭐냐? 정확하게 마가복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더러운 영.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 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뒤죽박죽으로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22장 3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지금 22장은 완전 상황이 다 종료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 이제 휴거돼서 7년 대환란, 1000년 다 지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래형이에요. 아니 상황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다 끝났는데 무슨 치료할 게 뭐가 있어. 이제 다 상황 다 이제 종료되고 다 치료하고 다 끝났는데 원수 다 갖고 원수 마귀는 다 갖다 불문서 집어넣고 다 끝났잖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이걸 우리가 죽여야 될 걸 못 죽이고. 왜냐하면 이걸 현재의 진행형으로 안 보면 미래는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그냥 전부 이렇게 세대주자처럼 예수님이 뭐 언제 뭐 휴거하고 뭐 몇 장에서 휴거하고 몇 장에서 들림하고 천냥하고 언제 뭐 전철로 우천해서 백날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해야 돼? 요걸 노리는 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실질적으로 푸는 열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와요. 복. 요 사이사이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3절에서 이제 곧 그가 오시는데 이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과정이 이제 용과 짐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귀신의 영, 지금 아까 읽은 대목이 그 앞에서 이제 또 이제 그 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복이 7개 나오는데 그걸 복을 보통 그 요한계시록 그 해설을 했던 주석 이걸 보면은 전부 삽입부를 넣어요. 그냥 삽입부. 삽입부 안에 중심 뼈대가 그 복이라니까. 내가 어떤 복이 있는지 아냐 이거요. 요새 이제 왜 이 자꾸 복을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시천지가 들어와가지고 10명을 뺏어 나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 집회할 때 얘기했죠, 그죠? 제가 그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성교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전부터 이상하다고 자꾸 성도들 이상하다고 그래서 신천지에 얘기하라. 이만희 까버리라.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라. 아 왜 그걸 얘기를 못해가지고
왜 비를 기고 있냐. 예를 들어서 헌금 가지고 얘기하면 니들이 헌금 하는 거 가지고 니들이 헌금까지 다 해가지고 내 생활비까지 책임져라. 그게 마땅한 도리다. 성경 얘기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 교재 같은 거 얘기하면 말이야. 성경 비유 얘기하면 비유 풀어서 얘기해라. 뭐가 문제 있냐. 이만희 깍벌이라고 그냥 이만희 죽이는 새끼 가지고. 그랬는데 10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어제도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이게 이제 잘 믿다가 이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잘 믿다가 어느 날 이제 원불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는 이제 어떤 때는 아멘하고 어떤 때는 이제 원불교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제는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아야지 왜 원불교를 하냐고 그냥 들받으려다가 욕을 해버리려다가 아주 참았는데 왜 지금도 기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고 있어요. 기복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이라니까. 아멘. 왜? 정죄, 이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정죄 받는 자가 누구요? 모든 걸 다 삶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기복하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복이라니까. 아멘. 이게 축복이고. 그거 가지고 기복이니 뭐니. 우리가 이제 그 헌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헌금을 제일 많이 이제 이 신천지가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드리는 물질로 그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쓰여지는 관계없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왜? 상주신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왜 자꾸 진짜로 이게 이런 얘기만 하면 이 속이 여리고 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하고 이제 거의 한 살 더 많은데 이 양반이 그 교회 규모는 별로 안 커요. 근데 아주 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좀 세상 일 좀 해. 돈도 좀 벌어가면서 맨날 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한 달 한 60만 원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집회 다니면서 들어오는 건 이제 별로 요새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집회를 많이 했는데 개인 집회를 별로 안 해요. 지금 큰 교회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옛날에 한때는 진짜 말 그대로 개인 집회 나가면 몇백만 원씩 헌금 이제 이 사회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잘 줘봐야 3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그거 받으면 그거 하고 한 60만 원 들은 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전국 팔도를 다 다니고 있어. 기름값 하기 받고 헌금하기 받고 아이고 내 생활하는 거 뒷전이에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드려야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걸 먹고 정말 그 엘리야가 사르탑가버에게 정말 마지막 그 떡 한 덩이 먹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그 떡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두 모녀가 모자인지 당신까지 셋이서 누구랄라 누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죠? 이런 믿음은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그냥 이건 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복이니 뭐니 이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입술로 어떤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기복이냐 오린죄를 완전 빼버립시다. 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자체가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복 가운데서 이 복을 찬양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고 잘라내야 돼.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옛구습, 누루. 이게 뭐냐?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수고하고 섬기게 하고 뺏고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거 다 받은 거 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는 이 음료가 이 교환계시의 음료가 나오는데
음녀의 주 행위가 음행이에요. 행음. 근데 우리는 음행을 보통 이제 남녀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나를 뺏어가고자 하는 마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샤마임이 쌍수요. 이름이 쌍. 그러니까 둘이요, 둘. 남자가 둘. LH는 딱 하나예요. 아니 이 지구 말뿐만 아니라 이 우주 세계에 이 수많은 은하수 땅덩어리 다 땅덩어리인데 땅 늘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땅 늘 안 그러고 땅 딱 단수를 딱 줘버렸어요. 오늘 여기 저 읽은 마태복음 26장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말씀 중에도 여기 보면은 그 26절에 마태복음 26절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할 때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제자 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인 여성으로 되어지는 이 여자 땅 이 하나가 남자 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하나를 잘라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니까. 아무리 뭐 베레시도 왔다고 막 풀어봐야 그거 안 풀리면 안 풀려요. 그래야 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속성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왜 진리, 진실 이 말씀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가짜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성취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 이 하늘이 어디서 떠나가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떠나가요. 14, 15, 16절에서 하늘이 이 종이축에 말려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나오고 이 해가 청단같이 검어져서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근데 이게 우주가 망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 밑에 사람들이 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달 이게 다 떠나갔는데 땅이 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가 옛 구슬을 쫓는 옛 마귀, 요 마귀를 쫓는 요 삶이 하늘이에요. 요게. 왜? 그 첫째 하늘이 마귀라니까. 마귀 아버지라니까. 마귀 아버지. 이 요한복음 12장 그 48절 있잖아. 네 애비는 마귀다. 근데 그 마귀가 뭐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 거짓을 말하는데 이걸 제 것이냐 말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걸 잘라내.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로서는 정말 심각하고 상황이 아주 겁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죄의 모습을 잘라내는데 그걸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너와 상관없다 이러신 그 상황이. 그래 그 우리 나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용과 짐승과 음녀에다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어쨌든 새 교훈 이 귀신을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